예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보통 죽어서 가는 나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오해한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뭘까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놓치거나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피하고 싶은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할수록 현실의 삶은 목적과 가치를 잃게 되며 기울어진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현실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현실에 충실하게 살면서 영원히 확장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할 때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이고요.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현재가 중요해진다 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이 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독립하고 이 땅에서 부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물꼬를 터주는 현세의 강력한 통치자였어요. 즉 다윗의 왕처럼 강력한 군대와 재원을 바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주변 이방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위대한 제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칭 메시아라는 예수를 보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과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병자들이나 고쳐주고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가르침을 늘어놓으니까 그저 떠도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다니니 미운 살이 박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꼬아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죠.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볼까 시험하려 던진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나라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군사적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유대 땅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뿐만 아니라 오늘 생활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기 원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날 하루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영광스러운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시대에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어서 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 채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핍박으로 인한 극심한 시련과 고통의 날이 계속될 때 그때 기다리다 지친 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예수님이 저기 오셨다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구세주다, 재림주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런 거짓과 속임수를 따르지 말라고 미리 단속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임으로 먼 지역까지 비춰지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임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언제 내려칠지 아무도 모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도적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오실 때는 번개처럼 오신다는 것이죠. 25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으로 오시지만 그 전에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 보면 인자의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운명이 두 갈래로 나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갑자기 내리는 비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불과 유황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성을 빠져나온 롯과 그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그녀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것을 아쉬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소유물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소유를 위해 살지 말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
즉 재림하시는 날 역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날에도 평범한 일상을 보낼 겁니다. 밥 먹고 빨래하고 직장 가고 또 사업을 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잠자던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 사람이 오직 두 부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버림받는 자와 데려감을 입은 자로 나눠질 것이에요. 진짜 신자와 거짓 신자로 나눠질 것이요. 양과 염소로 나눠질 것이요. 참 목자와 삭군 목자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현재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한 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현재 여기서 살게 하시는 나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든지 실제로 주님 만날 사람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또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삶의 목적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